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곧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제자들과 떠날 때가 가까워지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성령님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혜사이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들이 다 들어있을까요? 그 보혜사에는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위로자 되시다. 그 다음에 대변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격려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영적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르게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볼게요. 시작,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출 때 인도를 받는다. 네.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출 때 인도를 받는다가 첫 번째인데, 17절에 보면 세상은 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죠. 세상은 거짓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 옆에 엄청 탁월한 AI가 있어도, AI 에이전트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죠. 비추신다. 우리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또 모를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알 때도 있죠. 근데 굳이 뭐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사,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진리의 영이 탁 이렇게 우리를 비추신다, 우리 마음을 비춘다 하면 왠지 좀 부담이 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 우리를 정죄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꼭 붙드시고 속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많이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시험을 망쳤어요. 학생들 때도 시험을 하고 그 뒤에도 뭐 자격증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크게 망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짜증도 나고, 시험 때 나한테 뭐 다른 거 시험 준비할 때 다른 거 시켰던 사람 막 남 탓도 생기고, 또 기분도 나쁘고, 또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그런 어떤 딱 좋지 않은 일이 딱 생겼을 때에 그 상황 안에서 나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교만했던 마음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성령님 이렇게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처리할 것들을, 우리 내면에 묵혀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지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우리의 동기들과 생각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서열을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등급을 매깁니다. 저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내 위의 등급이고, 저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나랑 좀 비슷한 등급이고, 저 사람은 내 기준으로 나보다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미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위험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들의 것을 가지고서 등급을 매기셨으면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자격과 어떤 외적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들 때 사람들을 계속 그냥 외적에서 드러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재력과 그 사람이 냈던 성과와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학벌, 이런 걸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메시지를 붙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메시지를 붙든 것입니까? 결국 나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나도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 우리를 성공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메시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뛰어난데, 너가 얼마나 대단한데, 너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취와 성공,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불평불만이 우리 삶에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좋은 거 알겠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뭘 그렇게 성령님이 내 생각의 그 동기를 살피고 왜 그렇게 막 집요하게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동기에서 우리 행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겉에 드러나는 감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동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삶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그 찌꺼기들과 쓴뿌리들을, 때로는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제가 말했던 과정입니다. 성령이 빛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행실, 육체를 쫓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를 죄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내면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자아를 또 만져 가신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를 때 인도를 받는다. 21절에 우리 한 표현을 좀 가져오기 원하는데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지킨다,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좀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야지 주님의 말씀, 내 생각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내주 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종종 어떻습니까? 내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때로는 또 굳게 믿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조급함이나 때로는 욕심이나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면 어때요?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참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좀 다른 거에 이제 말씀하셨다 얘기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들, 욕심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의 어떤 걸,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한 근거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근거 자료로 자꾸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건가요? 말씀이 앞서 있는 건가요?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항상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말씀이랑 내 생각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위한 근거 자료로 이 말씀을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는 게 그냥 이미 주신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한 해만 해도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1, 2, 3, 4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1, 2, 3, 4월 동안 창세기하고 우리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쓸 때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받고 바르게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뭔가 좀 신박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혼탁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욕심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이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부터 사소한 결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똑같은 과정들을 항상 거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의 빛 앞에 서서 나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이미 내가 정해진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요즘에 답정너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답정너가 참 영적으로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주님 앞에 이렇게 경고하고 고집스러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답정너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정해놓고 말씀을 가져 쓰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훈련,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민감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때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내 죄를 살피고 그리고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훈련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갑자기 이제 기도하죠. 그것도 뭐 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기도하면서 뜻을 구해요. 하나님, 평소에는 내 내면을 살피지도 않고 평소에는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권위로 내세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갑자기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평소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적용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뭐가 주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경우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니까 내가 주어죠.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내가 주어입니다. 우리 자아는 그렇게 단단해요. 내가 자꾸 주어가 되려고 그러죠. 주체가 되려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뭐가 주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가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이제 아이를 베고 임신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모르는 너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그 마리아 입장에서 그 소식은 얼마나 무서운 소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시 율법 기준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을 하죠. 바로 자신을 내어들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가 되는 삶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제자로 만든다는 게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그 길을 내가 또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주어가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되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가 이미 계획하고 답을 내어놓았던 것을 깨트리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 앞에 내가 순전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를 삼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내면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보다 가장 먼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신이신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들을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우리가 접근을 말하려고 하죠.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순종할 때 인도를 받는다. 자, 뭐라고요? 유익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할 때 인도를 받는다. 23절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바로 내 유익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나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좀 조건적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내가 이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런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정말 잘 좀 문제없이 해결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거래 대상은 아닌 거죠. 주님이 거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떤 조건을 걸고 할 때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런 순종은, 이런 태도는 그냥 극히 일부라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본질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때만 굉장히 말을 잘 들어. 근데 용돈을 안 주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거는 사랑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굉장히 순종하고, 안 되면은 좀 반항하고 거리 두고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유익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 대상보다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다. 네, 연애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퇴근하고 주중에 퇴근하고 만날 때도 있고 또 주말에 만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을 만나고 두 달을 만나고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그것이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가 자기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을 내가 시간을 내어줬고, 그리고 내가 밥값을 쓰는데 내가 얼마를 썼고, 이것을 갖다가 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죠.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그 사랑의 그 본질이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요?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막 이렇게 다 좋았다가도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잠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연애할 때나 이럴 때. 그게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닝커피나 우리 에너지 드링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힘주시는 어떤 분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이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내가 알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막으실 때 우리는 성령님 신뢰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거구나,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돌이킵니다. 왜? 우리 신뢰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없는 사랑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계산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작아집니까?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괜찮은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섬겼는데 생색도 내지 않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시지 않냐, 이런 거래에 기반한 순종도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내가 알아갈 때마다 감히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낭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낭비를 한다고요? 사랑의 낭비를 합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것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사랑의 낭비,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당장 내 이익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보장된 길이나 칭송이나 인정이 없는 길이라도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고르고 옮겨 다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선택,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더 알아가면 통해서
사랑의 낭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흔히 좀 잘 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내주내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신기하고 특별한 인도하신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는 거죠?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낭비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훈련과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비추고 계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내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 여러분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탁월해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붙들린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